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저의 죄와 저의 모든 악함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저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또한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아무래도 결혼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그랬던가요? 결혼은 무덤이라고. 정말 결혼은 우리 둘에게 둘도 없는 끔찍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던 저는 기쁨의 순종이 아니라 코를 깨어 억지로 끌려가는 소같이 그렇게 미련한 순종을 택하면서 저의 앞날은 아름다운 장미 꽃밭길이 아닌 서로를 상처투성이로 만들 가시밭길을 저 스스로 만들고 있었어요. 결혼 이후로 저의 생각은 온통 이혼과 죽음의 단어들로 채워져 있었고, 결혼은 남편의 집착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움과 정오 그리고 원망, 불평은 하늘을 향한 저의 정당한 무기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악한 정신으로 인해 치유될 수 없을 만큼 피폐해졌고, 남편을 향한 도끼 가득한 증오와 그 원망은 살아야 할 아무런 제게 소망이 없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사고를 가장한 자살을 하기 위해 유람선을 타기도 하였고, 남편이 너무 보기 싫어서 일 갔다 돌아온 남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남편이 부르고 전화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발로 꽝꽝꽝 현관문을 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제가 창피해서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 번은 한여름의 찜통 더위에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선풍기를 얼굴을 향하고 이제 질식에 죽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겨우 열쇠를 찾았는지 문을 따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빵 사왔으니까 이거 먹고 힘내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러더군요. 제가 이런 남편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됐어요. 왜냐하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제 얼굴은 웃음기 없는 무표정으로 변했고, 내 온몸은 제의독으로 힘을 잃었고, 그렇게 가정의 평화가 깨져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은 백혈병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저를 많이 걱정을 하고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교육과 신앙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고 부끄러웠습니다. 가정을 이루어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은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으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골분들도 항상 웃고 명랑하신 것을 보고 웃음도 잃고 모든 것이 피폐해진 제 자신이 얼마나 처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 입술은 하나님을 감추기 시작하면서 벙어리 아닌 벙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무게는 갈수록 늘어가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여력이 되었습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여서 물건을 제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설거지할 때 쾅쾅 내려놓고 어떤 때는 설거지 그릇을 싱크대를 향해서 던지기도 했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남편과의 부딪히는 그런 갈등들이 저를 정말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 저에게는 고통이었거든요. 그럴 땐 정말 제가 미쳐서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씩 개팍하고 개상한 우리 네 식구만이 아는 비밀스런 괴물로 자라고 있었어요. 죽고 싶어도 예수님 믿는 자로서 죽을 수도 없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막힐까봐 자살을 할 수도 없었어요. 믿지 않는 이웃들 때문에 하나님께 누가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를 더 미치게 하였고, 자연사를 가장한 자살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궁리하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하는 제 자신이 참으로 한심스럽고 우스웠습니다. 그러던 2009년 4월 어느 날 김기수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집을 방문하시겠다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지금 상황이 어떤데 어떻게 오시라 그러냐면서 제가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그때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두 분이 오셔서 이제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 중에 그 중에 이제 형제님 말씀으로는 봉화에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홈스쿨도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식일 문제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죄를 이길 수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속으로 무서웠어요. 아니 사람이 죄를 어떻게 이겨? 그러면서 제가 코웃음을 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시고 나서 제가 밤에 궁금했어요. 안식일? 우리는 안식일이면 이단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대로 있는 건가? 십계명은 십자가 사건으로 폐해졌으며 오직 사랑의 법만 남았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면 그 이전 그들의 선조들을 비롯해서 아담과 하와도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구나. 천지 창조 후 한 번의 안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니 예수님과 바울도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고 회당을 찾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십계명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창조 이래로 계속해서 지켜온 것이었구나 라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네 가족은 서로 눈물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새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식단을 건강 밥상으로 바꾸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도 남편과 조금만 마찰이 생겨도 저는 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세상 사는 게 너무 지겹고 싫어서 한 번은 옷장에 제가 목을 매달고 발을 떼려고 하는 그 순간 그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 모두가 마귀와 한편이 되어 예수님과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다는 형제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죽으려고 발을 떼려고 했는데 그 순간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향해 공격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무렵 저는 갑자기 봉화에 가고 싶어졌어요. 정말 형제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죄를 이기고 살고 있는지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죄 때문에 가장 그 죄책감과 그 죄 문제로 인해서 항상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죄를 이기고 산다니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을까? 정말 죄를 이기고 사는 걸까? 제 눈으로 그들의 삶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 죄를 이기고 사는지 제가 확인하고자 남편이 봉화에다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봉화 식구들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잠깐 나눈 교제가 다였지만 그들의 삶은 적어도 저처럼 이중적이진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손님이 온다고 푸짐한 상을 차려내는 그 치료도 없었고 우리를 모임에 끌어들이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간증에 감사해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첫 만남이었지만 부담 없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교제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도 없었지만 이 봉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내 마음을 끌었으며 바로 이들이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봉화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또 생각지 않게 봉화 모임에 참석하면서 주님의 일에도 함께하게 되었어요. 안식일 모임과 봉화 식구들과의 교제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들이 제게 작은 힘이 되어서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제의 힘에 못 이겨 늘 아이들에게 고래고래 솔리를 지렀고 짜증을 내었으며 내 모든 감정을 실은 이름하여 사랑의 매로 둔갑하여 때리고 또한 악한 말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제가 생각해도 심각한 아동학대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면 예전의 미움과 증오, 그 원망과 불평이 다시 그대로 악취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각자의 개성이 있는데도 제 틀에 끼워 맞추려 하였고 아이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들었고 장성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교육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제가 죄의 노예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악함이 더 강팍해지고 괴팍한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저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더 강팍해지는 것을 보고 저는 이제 나는 진짜 안 되나 보다. 그렇지, 나 같은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해봐도 나 같은 성질의 괴팍하고 악하고 추한 괴물이 새로 거듭나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제가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도 혹시 나에게 은혜의 시간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정말 나에게 은혜의 시간이 없는 걸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아직도 내가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아직도 주님의 품성을 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 보니까 나에게는 아직 조금의 은혜 시간이 그래도 있나 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끝이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결단과 결심을 제가 하면서 온전히 주께 이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제가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만큼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사모해온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자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의 악한 죄와 피폐해진 심령으로 인하여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의 품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로 사무치도록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면서 바느질을 하면서 씨앗들을 고르면서 강 목사님의 말씀들을 mp3로 3번 이상, 어떤 것은 10번 가까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 들었고, 찬양을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간다기에 찬양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며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저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과 고통에 관한 설교 말씀들과 마지막 때를 위한 자녀 교육 말씀과 손 목사님의 욥의 고난 말씀은 저의 심령에 힘을 실어주면서 되게 해주실 거라는 어떤 확신이 밀려왔어요. 물론 여러분들이나 저나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만큼 제 마음이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가지는 이 절실함이 이 소망의 끈을 더욱 강하게 붙잡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며 이 사실도 저에게 꼭 집어주셨고, 그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제게 부탁하고 계셨습니다. 말씀만이 죄를 이기며 거듭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의 길이 장미꽃밭길이나 했느냐며 그리스도인의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저는 이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더 온전히 주님께 매달리고 싶은 강한 믿음과 또한 주님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시라는 말씀이 제게도 이루어 주실 것이란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강한 확신은 저에게 기도할 마음과 또한 힘을 주었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확신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주님의 그 거룩한 품성을 정말 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안 짓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이 악한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더 이상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제가 문제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온전히 또한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저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었고 회개했으며 영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찔리고 감동이 되면 그때그때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mp3로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이들에게 체면이 서지 않았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늘 아이들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때론 같이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예배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저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 이해하기 못하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제가 저녁은 남편이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저희가 찬송 예배를 가졌어요. 제가 입이 참 둔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다른 길로 가면은 다시 돌아오질 못해요. 그래서 기도도 못하거든요. 기도도 잘 못해서 하나님 찬송도 기도라고 했으니까 제가 제가 입으로 제가 기도하는 대신 제 마음으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찬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고 디지털 피아노를 구입해서 큰 아이가 찬송 반주를 하였고 엄치들의 합창이었지만 그렇게 저의 심령은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힘을 얻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나중엔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또한 한 줄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한 줄 기도란 다름 아닌 예를 들어서 예수님 강 목사님 건강하고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 기도 한 줄 기도입니다. 그렇게 생애입이 사업과 또한 각 처의 지부장님들과 직원들 중국 형제 자매님들과 아직도 감옥에 계신 순 목사님, 준 목사님 그리고 판총무님 이 세 분과 주님의 백성들 중에 질병과 생활의 고난으로 문제 있는 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끝나는 기도지만 찬양 예배가 너무 즐겁고 그리고 힘이 생겼어요. 그렇게 지내던 2월 어느 날 그러니까 2013년 올 2월입니다. 어느 날 저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에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한량없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들고 지혜와 성령을 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믿음과 꼭 저에게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긴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저는 점점 믿음의 확신이 생겼고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참 불평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친구들에게 편지 쓸 때도 그리고 저의 일기장에는 항상 죽음, 외로움, 쓸쓸 이런 단어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저의 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워하는 소망의 글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저는 또 예배 시에 찬송도 안 불러요. 남편이 기도하라고 저를 시키면 기도도 안 해요. 입 다물고 그냥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고집이 셉니다. 그랬는데 이런 제가 이제는 진심으로 기쁘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찬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결혼기념일이 코앞에 와 있었어요. 저희는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결혼기념일만큼은 꼭 챙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두 부부가 성령으로 마음이 하나 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결혼기념일만큼은 챙기고 싶었는데 제가 은혜 받은 강 목사님의 그 고통에 관한 설교 말씀이 몇 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봉합 모임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나누면서 교제하고 싶어서 저희 집에서 안식일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맛있는 걸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봉화 식구 형제 자매들에게 맛있는 요리로 대접하면서 그 고통에 관한 설교 말씀으로 서로 교제도 나누고 하기 위해서 그날 안식일날 저희 집에서 결혼 기념일을 잘 가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어느 저녁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빌라도의 법정에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저의 죄를 온전하게 보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이 진정 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 제가 주님의 이 말을 수도 없이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게 밀려왔어요. 저의 숱한 그 죄의 생각들이 주님의 이 말을 가시관으로 찌르게 했구나. 그 십자가의 고통의 흔적들이 저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흐느껴 울면서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일 후부터 저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깨를 가리다가 요리를 하다가 청소를 하다가 또한 선교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에도 제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제가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바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 도와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죄들을 회개하는 일이 한 3주 가까이 있었어요. 제가 참 많죠. 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3주 가까이를 제가 계속 회개하고 또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전화로 용서를 구했어요. 전화를 직접 걸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말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저희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또한 2번 정도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만날 수 없는 분들은 그저 저의 악하고 그 추한 죄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고통으로 힘들었을 그분들 또한 저와 함께함으로 어쩔 수 없이 죄에 가담하게 된 모든 분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혹 만나게 된다면 제가 꼭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과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언약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고 또한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저에게 확신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고치신 병자들이 몸에 힘이 생기고 또한 병의 근원이 거친 것을 그들이 느끼고 알았던 것처럼 저도 제가 그동안 저를 수도 없이 짓눌러 왔던 그 죄책감에서 해방된 것을 제가 느꼈어요.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왜 요즘 화를 안 내? 당신이 화를 안 내니까 너무 이상해.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제가 죄에서 해방된 걸 몰랐어요. 근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렇네, 내가 정말 화를 안 내고 있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내가 죄책감에서 해방이 됐다. 내가 내 죄에서 해방이 됐구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의 이 덕을 남편과 2딸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이 사라진 걸 알았을 때 저에게는 더 큰 믿음과 확신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제 마음에 평안이 생긴 것을 알았어요. 저는 그 옛날에 장로교 다닐 때 그 부흥 집회를 많이 갔는데 가면은 항상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순간 완전 자기가 180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저렇게 180도로 바뀔까? 그러니까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 제가 완전 돌변해서 완전 딴 사람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임하시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어떤 황홀한 감정이나 어떤 환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제 마음에 평안이 생긴 것을 알게 되면서 저의 마음밭은 아주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화내고 짜증내면서 소리 지르는 일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리고 오래 참게 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안했고 제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께로 향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받는 자존심 상함도 이겨낼 힘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안식일은 그저 날만 지키는 안식일이었어요. 저에게 안식일은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일요일에서 토요일 안식일로 바뀐 것밖에 없었어요. 안식일은 그저 저에게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해야 될 일을 중간에 그만둬야 하는 귀찮은 날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안식일을 위해서 제 스스로가 이제 안식일 다 돼가네? 일 그만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 스스로 그 안식일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남편이 혼자 그냥 당신하고 같이 일 못하겠어 하고 혼자 들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스스로 안식일을 보내기 위해서 제 스스로 일을 중단하고 안식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비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고 그리고 이제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참된 생명의 거룩한 안식일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요즘 내 아이가 보는 그것. 게임만 하던 내 아이가 보는 그것.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것.